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안의 삶을 알면서도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스가랴 9장 11절에 보면 너는 나와 피로 계약을 맺었으니 나 그 피를 생각하여 사로잡힌 너희를 물 없는 굴에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굴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혼자 나갈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네가 포로로 지내던 시절의 아픔은 내가 곱절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크고 은혜가 많은 말씀입니까?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 145편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특성이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란 겁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11장 30절은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고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 앞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인도 스스로는 악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인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지 않고 혼자 싸우는 인간은 처참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며 또 부족하고 또 온전히 정결치 못하여도 예수님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무능함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고 또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 온갖 귀함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고 이런 완벽한 절대 희망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엄마의 느낌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굉장히 그 유복한 가족이 있는 그런 분이 몸이 굉장히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엄마 하고 찾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엄마는 평안함이에요. 한없는 평안함. 그저 포근하게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런 상태의 엄마입니다. 오직 아늑함과 평안함밖에 느낄 수 없고 그저 평안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엄마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에 그런 사랑의 엄마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양로원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는데 자식들한테 버림을 당했는데 보따리 하나 안고 양로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의 이름이나 주소는 절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절대 자식의 이름, 뭐 주소 말을 안 하는데 보따리 하나만큼은 늘 가슴에 안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잘 때도 베고 잡니다. 아무도 그것에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이 세상을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보따리를 푸니까 보따리 안에 돈이 500만 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자기 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이 어, 그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내가 죽거든 우리 아들에게 이것을 전해달라는 메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 아들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런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할머니는 자기 전 재산을 보따리에 싸서 죽을 때 아들에게 주려고 가슴에 안고 견뎌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히 병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고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마을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 뛰어와서 그 앞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고쳐주셨다. 모두라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건강한 것, 병에서 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병자를 고치고 폭풍을 재우며 자연을 복종시키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심을 품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고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평안을 얻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때 축복받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의심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 환자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병 낫기를 원하노라. 네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인생이 건강하게 연결되며 그리고 너의 소원이 들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그 강아지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면서 딸의 치유를 명하십니다. 남들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갈증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이전에 5이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에게는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그 여인은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유는 온갖 좋은 것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온갖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은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평안을 누릴 길이 있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걱정을 야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의 아주 단순한 그 참된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온다, 평안하지 못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기도가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17살 난 청년이 1953년도 그때 폐병 3기에 걸려서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숨쉬기도 어렵고 그리고 계속 기침이 납니다. 각혈을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한국에서 그 한국 동란 때 또 동란 끝나고 부산에서 그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오른쪽 폐가 다 폐결핵으로 썩어서 이제 오래 살아도 6개월 이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하는 얘기가 긴 인생으로 보면 70 사다 죽나 17살 살다 죽나 마찬가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 마찬가지다. 누구나 죽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너무나 살고 싶었습니다. 이 피난살이 판잣집에서 그냥 들어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마음은 끝도 없이 슬프고 비통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 불교를 믿고 또 선을 하는 사람이라 죽음이건 생명이건 그것은 원래 없는 것이니 초월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17살짜리 청년이 도저히 그걸 초월할 수도 없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부처가 됐든 예수가 됐든 나만 좀 살려달라고. 평생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피는 토하고 그러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병원도 버렸고 의사도 버렸고 가족들도 자기를 버렸고 포기했고 약도 버렸고 뭐 그런 상황에서 누나의 친구가 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봐라. 예수님이 널 고쳐주실 거다. 그러고는 성경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향으로 뭐 불교의 깊은 철학이니 깊은 논리니 불교의 도니 뭐 선의 사상이 어쩌고 이건 것만 듣고 자라다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도저히 그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에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데 다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쳐주고 눈, 눈이 멀은 분을 눈을 뜨게 하고 나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그냥 5천 명을 먹이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지금 자기 인생에 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진정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스토리가 실제로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난 살고 싶다 하는데 바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서 만약 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만 있다면 나는 낫겠다 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살겠다.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마음에 지극한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했대요. 가족들은 다 자기가 죽는다고 믿었는데 일어나서 나는 삽니다. 나는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난 삽니다. 난 이제 예수 믿고 반드시 삽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울드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실성을 해서 돌아가지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근데 걷다 대고 어머니 난 죽지 않습니다. 나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은 불러본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무언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신라의 달밤을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산다. 난 예수 믿고 이제 난 예수 믿고 산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1년 후에 완전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갖길 원하고 치유를 그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가장 큰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분의 간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라. 그겁니다. 그것이 참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